선언하라. 아멘. 20장 전체 내용을 여러분 집에서 이제 묵상하고 이번 한 주간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주제를 믿으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그 장소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 이게 참 중요해요. 근본으로 돌아가라. 교회도 잘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개인도 결국 우리가요 기본으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제대로 우리가 훈련받고 말씀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복음 각인은 뭡니까? 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여러분 성경을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성경을 전혀 모르면 알겠죠. 성경을 내가 언제 읽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매일 조금씩 읽어야 돼요. 많이 읽지 못해도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매일 또 성경을 이제는 그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랩런트들이 어릴 때 이 성경 암송한 건 평생 가잖아요. 암송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때 주신 말씀 인도받고 이게 각인이에요. 앉을 때, 잠잘 때, 누웠을 때. 그리고 이제 복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 복음이 뿌리 내린다 이 말은 나무가 이렇게 이제 뭡니까? 심겨졌으면은 자라도록 가꾸고 그게 이제 흙 속에 깊이 뿌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려면 늘 우리가 매일 뭐니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정시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늘 무시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체질은 뭐냐면 체질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알기만 머리로만 알면 안 되겠죠. 지식으로만 알면 안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우리가 성경을 이 믿는 믿음, 이 단순한 믿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게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믿으라. 불신앙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래서 이 예수님도 현장에서 막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그럴 때 믿는 자에게 역사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체질, 율법 체질이 아니고 종교 체질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 체질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삶 속에 평생 고백이 돼야 되는 거죠. 평생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사단을 꺾으신 왕제사장 선지자가 되십니다.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생활 속에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날마다 되어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가 날마다 현장에 선포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선포되어질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동일. 변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한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라. 그러면 보장된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명기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20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이 세상 것은 영원하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세상 것 부러워해도 그것이요 영원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뭐냐?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 영원한 응답을 누려야 돼. 그래서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데 꼭 세 단어는 기억해야 되는. 그 첫 번째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 복음은 빛, 생명, 구원. 복음은 내 신분을 바꾸는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이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구원한 사건, 그 우리가 복음을 들은 거예요. 구약에는 유월절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는데 처음부터 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 범죄한 자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난 죄인, 그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빠졌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원시 복음.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이번 한 주간도 예수가 그리스도 날마다 여러분 누리면 돼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힘 얻으면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면 이 복음을 누리면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뭐가 보입니까? 가족이 보이잖아요. 그죠? 내 친척도 보이고 내 이웃도 보이고 이제 불신자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아가 뭘 지었습니까? 방주를 지었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너의 가정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세 번째 단어가 뭐냐면 선교라는 단어라. 선교. 그 선교는 뭐냐? 대한민국만 복음화되면 되겠어요? 근데 이기적이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 사랑한 게 아니고 저 이방인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음화. 저 일본도, 저 중국도, 저 아프리카도,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걸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창세기 12장 3절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영적인 문제에 있는 집안이고 우상 집안이고 그죠? 단명 집안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신자 집안 중에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무슨 사상이요? 선교 사상을 다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이 세 단어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는 복음과 관계가 없고 전도와 관계 없고 뭐 선교와 관계 없다 그러면 요단강 빨리 건너야죠. 구원받으냐, 그죠? 모르겠어 삽니까 막 더 살려고, 그죠? 이 세 단어와 전혀 관계가 구원은 받았는데 요거와 관계 없다 그러면요 빨리 요단강 건너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 세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삶 속에 내가 남은 생에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제대로 모르면 불필요한 일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했다 이건 자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 애굽 세상 나라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근데 여기에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이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왕궁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왕궁 생활을 계속하는 걸 원치 않았어. 왜냐?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광야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호렙산 거기서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는 그 뭡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핍박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큰 그 이스라엘 백성에는 고통이지만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냐 바로 왕 앞에 감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왕이 큰 핍박을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너무 잘해줘봐. 그럼 애굽 그 우상 문화에 젖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막 핍박한 거예요. 고난을 주고 심지어는 막 2살 안에 그 유아 학살을 하잖아요. 산에 죽이고 막 모세도 이제는 집에서 살지 못하니까 막 물에서 건진 아이 갈대상자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왕궁에서 미디안 생활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다. 아멘. 네, 거기에요.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모르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단어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에서는 38년 동안 고난. 그리고 불필요한 뭐가 일어나냐?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전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 공격하고 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고 왜 그럽니까? 깨달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처음 성경을 그 선물로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요 세 단어를 다 못 깨달은 거예요. 한 단어만 깨달아도 그 은혜를 임하는데 이것도 못 깨달고 이것도 못 깨달고 이건 아예 생각도 못 하고 왜냐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뭡니까 그 율법 사상 구역의 율법 사상에 탁 찌들려 가지고 선민 사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믿는데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사울이 뭐가 됐습니까? 바울 됐죠. 사도 바울. 근데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구약의 율법만 믿은 거예요.
성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구약의 율법만 믿은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에색상에서 하나님이 뭐 완전 막 거꾸로 그 변화시켰잖아요. 아, 내가 메시아가 그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왜 어려움 당하느냐? 왜 중동 전쟁이 지금도 계속돼요?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별 감동이 없죠? 그리스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로마 그 뭔가 사두개인들, 그 바리새파,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못 깨닫고 전도는 뭐 더더구나 모르고 선교는 캄캄하고,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는 우리 민족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자, 두 번째, 그래서 여기에 이 세 단어 깨달을 때 이게 영원한 응답이다. 두 번째, 우리는 영원한 해답. 그러니까 어느 점집 앞에 가니까 요즘 그거 많이 붙여놨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구마에서 했어요. 인생의 해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예약해야 돼. 예약 전화번호 딱 적고. 근데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찾아갑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 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진짜 인생의 해답을 줄 수 있잖아요. 아멘. 가짜 해답 붙들고 다 사람이 찾아가는데, 우리가 인생의 해답을 우리가 주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인간의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문제만 이야기했으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가, 이 말은 결국 그 삶의 중심이 나 중심이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뉴 에이지 사상이고요. 이게 종교고요. 이게요, 모든 이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에덴 사건이에요. 에덴 사건. 두 번째 사건이 뭐냐? 이것이 해결 안 되니까 인간은 뭐만 생각해? 육신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몸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이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 모르면요, 문제가 오는 거죠. 육신. 이게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노아 시대 때 홍수 재앙이 왜 일어났어요? 홍수 사건이. 인간이 너무 육신적이야. 모든 계획이 악하고 악한 계획만 세우고, 완전히 네피림 사단의 문화고, 완전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던지.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 그러니까 홍수 15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비가 계속 내렸는데 나와 보니까 다 멸절했어. 그때는 뭐 등기할 필요도 없어. 다 멸절했는데,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 임금 노릇,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풍속 따라가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 에덴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왜 이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모르는 인생,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근데 이게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복음 모르면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문제는 여기에서 빠져오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우리가 얘기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내세 문제, 바로 후대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제는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의 후손 가지고는 안 돼요. 아담의 자손이 뭐냐? 로마서 3장에 보면 인간의 모습이 다 죄 가운데 있고 다 불의한 가운데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철저한 인간의 이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보냈어요. 그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 없는 분으로 오셨고 마귀 사탄을 이길 자로 오셨고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육신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냐? 전도를 깨닫게. 전도.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막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다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서 이제는 뭘 깨닫느냐? 선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요건 조금 깨달았잖아요. 그죠? 막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막 아펠렌 선교사, 뭐 토마스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수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와가지고 이 뭡니까? 순교의 피를 흘리고 그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100여 년 전에. 근데 우리나라가 바로 요건 조금 깨달았어. 복음 깨달으니까 막 전 세계에 나와 막 그러죠. 그걸 하나님이 그걸 또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네에 살지 않고 이 동네. 아멘. 물론 이 동네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 여기서는 그 세상을 이렇게 봐야 된다. 세상을 이렇게 보고 이 세상의 빛을 전하는 복음 깨달은 자, 전도하는 자, 선교 대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불렀다. 이삭, 야곱, 이스라엘 부르십니다. 자, 그러면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그런데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요, 그게 나예요, 나. 이 종교는요, 뭐 모든 종교가 있잖아요. 수행하고 도를 닦고 막 또 뭡니까? 막 열반에 이르고 막 성찰하고 그 모든 게요. 뭡니까? 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밖에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 모르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는가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근데 인간이 그게 어리석은 거야. 자기를 찾으려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암자 굴에서 막 뭡니까? 뭐 막 100일 기도하고 막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못 찾아요. 나를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고 철저한 원죄 아래에 있고 사단의 운명, 사단의 종노릇 여기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애굽의 400년 종살이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만드시려 하는 나.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언약의 백성,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인간은 이 본질적인 것이 회복된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과 관계된다.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찾느냐? 종교를 통해 찾을 수 없어.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고 하잖아요. 인생 무상. 답이 없다. 종교는 답이 없다. 하면 할수록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7배의 능력을 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노력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찾아지느냐? 하나님의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출애굽했다. 그거 하나님의 것을 찾은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제 애굽의 종로로 타지 말고 출애굽해라.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인도하신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오늘 20장 1절에 그랬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출애굽. 언제 출애굽했어요? 유월절 피 바른 날.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유월절 사건. 그리고 그 광야하면서 뭘 좀 이제 성막을 지은 거예요. 성막.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 중심. 그 성막이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의 제사장 이야기, 레인 이야기, 그죠? 성막 짓는 이야기, 그걸로 가득 찼잖아요. 성막이 중요하고 회막, 장막, 거기에서 제사장, 거기서 레인의 역할, 이게 쭉 나와요. 성막. 우리가 성막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 절기. 자, 새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은 내가 구원받은 사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이죠. 구원받은 사건. 오순절은 뭡니까? 유월절 50일째 날 성령이 임한 사건. 그 교회가 시작됐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건. 수장절은 뭡니까?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세상 나라, 세상 임금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걸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하나님 나라 늘 누리고요. 성령 충만 누리면요.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아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요즘 뭐 편집, 설계, 디자인이란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이것으로 편집해라. 세상 것으로 편집하지 말고 옛 것으로 편집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스도로 편집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이제 성령 충만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디자인해라. 아멘? 이걸로 디자인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여기에 답이 났으면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우리가 세상 것을 무시해라 그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 우리가 삶 속에 피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집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을 때 모든 걸 이기고 정복한다. 영원한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라.
요즘 막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요.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 설계, 디자인이 뭐냐면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가꿔야 된다. 그러면 그 한마디로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구원의 축복을 누리자. 저도 이게 그 청년 시절부터 이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걸 못 누린 것 같아요. 첫째는 뭐 구원의 확신도 흔들렸고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 막 가르치면서도요. 내가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까?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열심히 내가 주일 성수하면 뭐 또 하나님이 잘 또 워낙 또 착한 성품이니까 좀 봐주시겠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철야기도 많이 하고 막 교회 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뭐 나를 지옥은 안 보내겠지 막 여러 그걸로 막 위로받기도 하고 왜냐 누가 얘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한테도 확신 있게 이야기하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다 뭐 확실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부분이 다 이런 거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축복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절 보세요.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 병거, 백성은 굉장한 힘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 이것이 힘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같이 읽어봅시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앞에 것을 무시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고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했으나 그렇죠. 구원자 여러분 구원자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뭐 듣느냐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구원받은 확신 다 이게 안 흔들리면 다 흔들려. 이게 제일 중요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머리와 같은 사람 몸은 머리. 그리고 인도의 확신. 인도하시겠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 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인도.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뭡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때 우리는 기도하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끝냈다. 요한 1서 1장 9절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제사도 불완전한 제사예요. 매일 양 잡고 피 잡고 불완전한 제사. 왜냐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런데 신약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는요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완전한 대사. 더 이상 재물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암송하기 좋으라고 구인승 기사. 구인승 기사. 아멘. 구인승 기사라고 내가 이게 또 다르게 적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암송하기 쉬우라고 구인승 기사. 아멘. 완전 우리가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다섯 가지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거 깨달을 때 뭐가 깨달으냐? 하나님이 뭐라냐?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 그러잖아요. 당연한 걸 붙잡고 필연적인 걸 붙잡고 절대적인 걸 붙잡고. 그러니까 뭐니까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만 붙잡아라. 필요한 것. 신앙생활은요, 불필요한 거 붙잡지 마라. 우리가 이사 가면 막 버릴 거 다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좀 안 쓸 건 뭐 버린 거 다 버리잖아. 이사 갈 때. 그걸 또 안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건 다 버려라. 그게 5절부터 8절이에요. 8절. 불필요한 거 다 하지 마. 그래서 사람이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단순해. 한번 따라 단순해라. 단순해야 돼요. 종교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뭡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고 그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요,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으로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너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의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집으로 돌아가라. 포도원을 만들고 가시를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들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나. 불필요한 곳에 인생 허비하지 마라. 한번 따라해보죠.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나오네. 집으로. 뭐냐?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방황하지 말고 여러분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1차, 2차, 3차 뭐 우리 갈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집으로 가서 또 거기서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멘. 그러니까 불필요한데 인생 허비하지 마라. 엉뚱한데 인생 투자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신 거 붙잡아라. 자, 세 번째, 그들에게 10절에 뭐라 했느냐?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참 이 단어가 좋죠. 화평을 선언해라.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현장에 보낼 때, 누가복음 이제 10장에도 그랬죠. 제자들을 보낼 때 둘 짝을 지어서 내보낼 때, 우리가 캠프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집안에 축복을 빌어라. 평안을 빌어라. 근데 복음을 거부하고 영접하면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그 축복이 내게 온다. 그 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딱 받아들이면 그 집안에 평안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루디아가 뭐래? 나를 주 믿는 자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 있게 아니라. 그래서 기생 라합이 복을 받은 거예요. 정탐꾼이 믿는 그 하나님, 그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정탐꾼이 믿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상천하지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선한 거짓말 한 거예요. 선한 거짓말. 그 집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누려라. 특별히 우리가 뭐냐? 구원의 복음을 누려라. 구원의 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2절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화평을 선언하란 말은 은혜의 복음을 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평안이 많은 거예요. 평안.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여러분 신발은 편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발이 사람에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신발은 좋은 거 신으시기 바랍니다. 신발. 왜냐? 그게 평안의 신발. 평안의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고 가라. 날마다 24시 이 복음 자체가 평안의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누리라. 옆사람 인사하면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을 내가 얼마만큼 누리느냐 각자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나와 가정과 후대와 교회와 미래를 딱 보고 복음을 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대열, 우리가 복음의 대열, 언약의 대열,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대열이라는 거 그리스도의 제자야. 그리스도의 제자. 세상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전도의 대열에 쓰는 거예요. 전도의 대열. 세 번째 선교의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죠. 줄. 군대에서도 뭐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줄을 잘 서야 돼. 우리가 복음의 대열, 전도의 대열, 선교의 대열.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이 전도의 대열, 안디옥 교회처럼 이 선교의 대열 쓰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 자, 두 번째 따라해보죠. 교회를 누려라. 여러분 교회를 누려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의 축복을 내가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 다음으로 중요하게 했던 게 교회입니다. 서신서에 보면은 다 뭡니까? 교회는 만물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성막, 회막, 장막 이게 삶의 그 구심점이었잖아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 자체를 누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고백했을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베드로가 볼 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삼덕이라고 지었습니까? 자꾸 붙더라고. 삼덕. 시골 이름 같다고 그러는데 믿음, 소망, 사랑 막 그렇게 설명해 주는데. 자, 세 번째 영원의 축복을 누려라. 영원한 여러분 세상 노래하고요 이 찬송가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 찬송은요 지금까지 뭐 수백 년 전부터 불려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불려지는 거예요. 영원하자. 크로스비가 지금 그 찬양 있잖아요. 소경이었는데 그 아름다운 찬양, 그죠? 그러니까 이 찬송은 뭡니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자,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영원한 거예요. 지워지지 않은 거.
이게 각인입니다. 이게 뿌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어질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 영원한 것. 영세전에 감추어진, 여기에서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죠?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선교, 이 계획성 거는 영원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팀을 주셨습니다. 팀의 응답.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제자를 삼으라 할 때 너희는, 이 복수 개념입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고 우리가, 저희가, 그러니까 바울이 현장에 혼자 간 게 아니고 팀을 이뤄서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 이게 다 팀입니다. 우리 교사 다 팀입니다. 우리 삼덕 전 가족은 이 전도 팀입니다. 아멘. 네. 팀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죠. 그러니까 나도 중요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에 있는 사람은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팀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팀의 응답을 우리가,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팀의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자,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이걸 실제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정말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되고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영원한 응답, 영원한 해답, 영원한 것 붙잡고 정말 세계 복음화에 참 증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후대,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 연장에 이르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걸 지식으로 알지 않고 사실적으로 늘 믿게 하옵소서. 매일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중심이 되는 단어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비밀 속에 있으면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원한 해답을 주고 영원한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나와 가정과 후대와 교회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대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팀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삼덕 전 가족들이 팀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생 영원한 응답을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후대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위기 문제, 어떤 문제도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전도자의 상급을 늘 누리게 하옵시고 해 장로님 가정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여호와가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직자 모든 가정마다 모세가 받은 복, 여호수아가 받은 복, 갈렙이 받은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사무엘 가정 하나님이 모든 것 선한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사, 우리 새 가족들 하나님이 축복하사 정말 영원한 응답, 영원한 기업,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가 정말 영원한 것, 편집, 설계, 디자인의 실제를 누리는 우리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복음으로 축복하시고 한 주간도 복음을 누리고 교회를 누리고 아버지 팀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저들 가정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